지난 8주간의 말씀의 강단을 지키면서 목회자인 저는 참 힘들고 어려웠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새로운 성도님들이 많이 등록하고 계시고 연초에 많은 성도들이 방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목사인 제가 강단 위에 돈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재정에 대하여, 11조와 헌금에 대하여 설교한다는 것은 어쩌면 무모한 일이었음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고 성경의 이야기라고 해도 목사가 강단 위안에서 돈 이야기, 물질 이야기, 헌금 이야기하면 색안경으로 끼고 보기 때문에 아무리 바른 말, 좋은 말이라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 마음이 상한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 귀에 여러 얘기들을 넣어주셨고, 그 말을 들었던 저도 인간인 거로 마음의 불편함과 연약함 그리고 부담감이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분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건 너무 좋아해요.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손해를 보게 하거나 내 삶을 희생시키거나 내 생활을 방해하거나 손실을 보는 말씀이라면 불편히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중요하게 여기는 물질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러나 누구도 중요하게 다루지 아니하는 그 주제에 대하여 제가 지난 8주를 그럼에도 강건하게 이 강단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한 구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거리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 한 구절이 불편함이 있다는 성도를 내가 압니다. 어렵다는 성도도 내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주여, 내 마음의 목적과 의도를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리낌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의 다짐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바가 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뭇별들이 지금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순화하고 정돈해서 이 강단에서 단 하나의 마음도 내가 사심을 갖지 아니하고 목적을 위한 재정과 물질 10의 1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의 9를 사십시오. 10의 9를 먼저 사시고 10의 1을 올리셔서 10의 삶을 살아내는 신앙의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의 말씀 시리즈 마지막 시간인 오늘, 지난 7번의 말씀의 토대 위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될지에 대한 그 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은 복음에 대한 찬란한 영광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결론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과 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적 예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살아가는 삶, 이것이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를 만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자의 삶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말씀 시리즈를 통하여 우리는 10의 1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10의 9를 살아 10의 10을 완성하는 사람에 대하여 계속 말씀드렸어요. 더 사랑과 더 자유함으로 10의 10을 완성하는 사람만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이런 사람만이 함께 기쁨을 누리는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진정한 10의 10을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을 얘기하면 도덕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윤리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물질에 있어서 너는 이 세대를 본받고 있지 않느냐. 돈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얘기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하고 있는 돈 얘기, 재정 얘기, 물질 얘기, 부동산 얘기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면 변화를 받는데요. 변화된대. 변화되고 이 세대를 변받지 아니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는 도대체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얘기해요. 나만 잘 살면 난다고 얘기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죽어가든 나만 돈 많이 벌면 돼요. 이게 지금 시대입니다.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공익보다는 공공의 선보다는 사적의 소유,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아야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수천 년 전 복음의 황무지 위에 세워진 로마의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메시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런 변화, 그런 변화의 시작, 예배자의 삶, 새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삶의 출발, 그것은 뭐냐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갑자기 못생긴 내 얼굴이 잘생겨집니까? 가난했던 내가 갑자기 부자가 돼요? 갑자기 내 사업이 10배, 100배 늘어납니까?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런데 변화가 생긴대요. 그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 마음의 변화. 이 마음의 변화가 뭡니까? 우리는 마음 그러면 그냥 감정, 감성 그것을 얘기합니다만 여기서 바울이 얘기했던 마음은 헬라어로 루스라는 말입니다. 이 루스는 사고, 감정,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의지, 더 쉽게 얘기하면 지정의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으면 환경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다 똑같아요. 힘들고 어렵고 희노애락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더 좋은 세상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것은 다 희노애락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삶의 꽃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뭐가 변화되니까? 마음이 변화되니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사고,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전처럼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벌어져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소망과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내 안에 터져 나오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어떤 일만 생기면 마음에 짜증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만 보면 마음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감정의 용암이 막 분출되어 일어나는 것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변화가 되어지니까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엔 감정이 태도가 됐어요. 내 마음에 성난 거 화난 거 그냥 다 쏟아내고 거침없이 말을 했다면 이제는 예수를 믿어 마음의 변화가 생겨지니까 감정은 있어요. 우린 성인이 아니잖아요. 우린 예수님이 아니에요. 싫은 사람 볼 때 싫지요. 저도 그래요. 자꾸 저에게 성인을 요구하지 마세요. 저도 싫은 건 싫어요. 그러나
티내지 않고 표내지 않고 감정이 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뭘 변화받았기 때문에, 마음을 변화받았기 때문에, 감정이 다스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뭐까지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의지, 행동. 예전에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마음의 변화가 생기니까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변화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믿는 구원의 사람이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민을 토로합니다. 목사님, 예수를 내가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예배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 모습을 내가 보면 창피합니다. 왜 자꾸 이럴 수밖에 없는가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로마서 12장의 내용으로 해답을 드린다면 그것은 구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니, 저 이야기하면 예수를 진짜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것 같은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진짜 만나면 뭘 받아요? 마음의 변화. 나의 생각, 해석, 감정, 의지, 이게 달라져서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온전히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안 넘어지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도 넘어지는 거죠.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넘어질 때 바로 일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안 넘어지는 건 종교예요. 그건 사람이 안 되는 것을 자꾸 강요하며 종교의 억압 틀 안에 사람을 자꾸 집어넣고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자유예요.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길지 않아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바로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시작이 어디예요? 병든 내 마음, 그리고 마음의 회복과 변화가 구원의 시작인 것이지요. 단지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육적인 모든 부분들, 그것을 회복해내는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놀라운 선물이 하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로마서 12장 6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마음의 변화가 생겨요. 지정이가 달라져요. 그러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의 변화를 이루었다면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사람, 마음이 변화된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다? 은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은사는 어떤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여 마음의 변화, 지정이가 회복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물, 은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물으면 목사님, 이상한데요? 고린도 서신을 보세요. 기도하며 얻는 은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방언도 있고 신유도 있고 치유도 있고 다 그런데 그 기도해야 얻는다 하셨는데,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은사를 다 받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고린도 서신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도하면 주어지는 은사가 아니라 오늘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의 말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이게 카리스마라는 말이에요. 은혜를 통하여 주시는 선물. 그래서 한문으로 은혜 은자, 줄 사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뭔가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기도원 신앙을 예전에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80년대, 90년대, 2000년 초만 해도 신유 집회 그리고 은사 대집회 이런 거 하면서 기도원에서 들썩들썩거리면서 그렇게 쫓아다니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이 여기 계실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마치 은사가 무슨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처럼 인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은혜 받은 사람, 그 은혜가 뭐예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통으로 주시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은사를 기억할 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능력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위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위치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위치와 자세가 달라진 것, 그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는 무슨 은사가 있어, 이런 은사가 있어, 어떤 은사를 특정하고 그것을 마치 능력으로 이야기해서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진짜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에겐 하나님이 은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얘기할 때 내게 능력이 없어 그런 말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최고가 아니어도 구원을 받아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여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달라진 사고, 달라진 감정, 달라진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땅을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데 저와 여러분을 쓰임받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능력 탓하지 마세요. 내게 뭔가 가지고 있다 없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진짜 믿어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은사를 내가 이미 받았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지키고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 능력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 위치에서 변화된 나의 지정의가 가르치는 방향대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지역을, 이 나라, 이 민족을 반드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7가지 은사를 말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만 가져가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구원을 받아 변화를 받았으면 7가지 은사를 다 누리게 되어 있다. 그리고 7가지를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그것을 발휘해 라고 얘기하며 7가지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7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언이요, 둘째는 섬김이요, 셋째는 가르침이요, 넷째는 위로요, 5번째는 구제요, 6번째는 다스림이요, 7번째는 긍휼의 은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이 7가지를 선물로 받으심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를 만나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내게는 7가지 은사가 이미 부어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 묵상하시고 그렇게 계신다는데 성경을 이렇게 몰라서 되겠습니까? 아니 예수를 믿어 그 7가지 은사가 다 주어진다고요? 로마서 12장 6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얘기하며 각각이라잖아요. 각 사람에게 예언을 주기도 하고 믿음을 주기도 하고 뭐 구제를 주기도 하고 다스림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목사님 지금 말씀은 예수를 구주로 믿어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7개를 다 받는다고요? 목사님 제게는 다스림의 은사는 없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저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 목사님 말 틀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허나 다시 본문을 보세요.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할 때에 원래 바울이 썼던 단어는 디아포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디아포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더욱 뛰어난, 능가하는 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개체를 향하여 하나의 은사식을 하나님이 선별적으로 준다는 것이 아니라 7개를 주시는데 그 중에 누구는 예언이 좀 더 능력이 탁월할 수 있고, 누구는 좀 더 다스림이 탁월할 수 있고, 누구는 가르침이 좀 더 탁월할 수 있는, 마치 내가 7개 중에 모든 것이 다 잘하는 게 아니라 조금의 편차가 있을 수 있는 은사를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어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7개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 거죠. 뭐죠? 7 은사를 공통적으로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저를 부러워하지도 않으시겠지만 저를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왜? 저와 여러분은 똑같아요. 한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 구원 얻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받은 선물은 다른 게 아니라 똑같다.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싫으세요? 저보다 좀 더 많은 걸 받고 싶으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개를 똑같이 줬다. 그러면 7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은사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예언의 은사. 예언 그러면 앞길을 예측하는 것, 바라보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요. 교회와 신앙은 점집이 아닙니다. 무당집이 아니에요. 앞길을 예견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은사는 뭡니까? 이건 말씀을 아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힘. 그러니까 저는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좀 더 많이 주셔서 말씀을 알 수 있는 힘을 주신 걸 가지고 이 강단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섬김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지요. 가르침은 무엇이겠어요?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학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가르침의 은사를 좀 더 받아 목사로서의 이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위로는 뭘까요? 위로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뭔가 그 짐을 달래주고 덜어주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누군가를 섣불리 위로하려다가 더 상처 주신 적 없으십니까? 어떤 경우는 또 있지 않아요? 누군가의 위로의 말 때문에 난 더 힘들어졌던 경우들 없으십니까? 위로가 쉽지 않아요. 누군가의 마음과 아픔을 공감한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위로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위로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위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팔라칼레오,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은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위로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 위로의 은사가 다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를 보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보는 거죠. 그가 내 옆을 지나가다 한숨을 짓고 지나가도 그 한숨이 무엇인지 몰라도 그 한숨을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목양실에 들어가서 위로의 마음이 가득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위로예요. 그러니 목양실에 앉으면 어느 성도가 생각이 나죠. 주여 고쳐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자녀들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업이 힘듭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관계가 어렵습니다. 주여 살려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여 위로의 은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목양실에 앉아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제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내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은사를 주신 줄 믿고 위로의 은사를 잘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스림의 은사는 어떤 것입니까? 다스림은 무언가를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다스림의 은사는 앞장서서 그것을 실행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아 마음의 변화를 받고 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든 뒤로 물러서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앞에 서서 뒤로 빠지는 것을 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으면 오히려 앞장서서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섰던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다스림의 은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장착되었기에 힘들고 어려운 역사의 고난 분기점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희생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헌신했던 것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러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모든 것을 다 나는 모른다, 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안 한다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되게 만들고 나를 희생해서라도 그것이 가능하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고 이 교회의 영광에 발목 잡히는 지뢰가 있으면 내 몸을 던져서라도 그것을 정리하고 대로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다스림의 은사를 갖는 사람. 그래서요, 구원받은 사람이 다스림의 은사가 있어서 이유 없이 명분 없이 목리 부리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내 뜻하고 다르다고 대의를 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직장 안에서, 가게 안에서, 우리의 일상 안에서 다스림의 은사를 활용하셔야 돼요. 내가 싫으면 무조건 싫어,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판단해도 대의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그 다스림의 은사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게끔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세계로 교회의 모든 무별들이 이 구원받은 사람의 징표인 7가지 은사를 다 선물로 받아 여러분의 위치에서 그것을 너끈하게 감당함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사람임을 당당하게 증명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달하십시오. 누군가를 세우기에 봉사하십시오.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누군가의 위로와 기도를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내가 앞장서겠다, 책임지겠다, 내가 그것들을 완수시키겠다, 그렇게 마음의 헌신과 희생을 감당함으로 희생제물 되어지는 그 사람이 변화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7개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5개만 말씀드렸어요. 2가지를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드렸을까요? 구원의 현장, 교회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7가지 중에 방금 말씀드린 5가지는 마음의 소원을 품어요. 주님, 말씀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나 기도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나 좀 앞장서서 책임지는 거 성실하게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것들은 소망하는데, 주님, 누군가를 구제하고 돕고 섬기는 거 나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들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7개의 은사를 주셨는데 5개는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2가지 구제와 긍휼에 대한 은사는 우리가 등한시 여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은사가 내게 좀 능력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지, 구제와 긍휼 나누고 베푸는 거, 이것은 난 좀 없었으면 좋겠다, 있어도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것들은 통달하고 뭐 이런 것들은 한 100 있다면 구제와 긍휼은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전혀 우리가 낯설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7개를 동시에 주셨을 때는 목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많은 은사 가운데 굳이 구원받아 마음의 변화를 경험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긍휼과 구제, 쉽게 설명하면 드림과 나눔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5개의 은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필요하다면, 구제와 긍휼, 드림과 나눔의 은사는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산수훈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천국 복음을 들었느냐, 그 복음을 만났느냐,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 바로 너희다 말씀하시며, 그 삶은 이런 것이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구원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려면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통로가 뭐예요?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구원받은 사람의 징표 7가지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 구원의 빛이 세상에 알려져야 하고, 그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이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제가 영향력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영향력이 어떤 영향력입니까? 세상의 영향력이죠. 세상의 영향력이 뭐예요? 성공하고 능력 가지고 힘 가진 것 통해서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 저는 그런 자리에 믿음의 자녀들이 잘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 믿음 가지고 있는 주의 자녀가 그렇게 된다는 논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을 단지 나의 목적과 사익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라면, 그 영향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한번 방향이 잡혀지면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쌓는 것은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힘 가진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한번 잘못 판단하면 지금까지 공들여왔던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영향력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능력과 성공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사랑의 힘이 영향력이다 말하는 거죠. 영혼을 향한 사랑의 힘, 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영향력입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힘 가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힘이 영향력이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너희들, 하나님의 형상 담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 영혼을 귀하게 여겨, 그런 영혼을 귀하게 여긴 너희를 이 세상에 두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사명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2023년을 살게 하실까? 왜 나를 1970년대 태어나게 하셔서 산업화를 보게 하시고 민주화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후에 발전되는 눈부신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다 보게 하고 2023년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로 강단 위에 세워 두셨을까를 종종 질문합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다 멈추어지는 것도 경험하는 이 시대죠. 모든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지금의 시대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우크라이나 전쟁,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무덤덤하게 바라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를 왜 보게 하실까? 그 이유는 너에게 능력이 있고 없고의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로 인해 구원받아 마음의 변화를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7가지 은사를 선물로 받았으면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7가지 은사를 세상을 향해서 드러내고 그 나눔과 드림의 은사를 더 펼쳐내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 보여지고자 하나님이 저를 지금 시대에 살게 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일 하라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통하여 드림과 구제와 긍휼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가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제와 긍휼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은 늘 성경을 반만 아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모르십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꾸 그런 거 사람 눈치 보시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또 덕이 나가서 목사님 오른팔이 하는 거 왼팔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모르는 일을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다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냥 서로 그렇게만 얘기하고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착한 행실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도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시고 6장 1절이 이어져요. 그러면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믿음이 뭐냐? 예수를 믿어 마음의 변화, 지정의의 변화, 그래서 은사 7가지를 선물로 받아 그것을 잘 실현하는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6장 1절은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얘기.
은사를 7가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그 말씀만을 톡 떼가지고 자꾸 공동체 안에서 드림과 나눔을 인색하게 만들고,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남 퍼주면 어떡하냐고, 우리 창고가 다 사라지는데 남 주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자꾸 드림과 나눔에 대해 인색하고 서로 간에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나 힘들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며 하향평준화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행동, 마음의 변화된 우리에게 은사 주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13절부터 15절 사이에 그 말씀의 해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너희들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과 제자를 삼으시고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런 것도 분명히 포함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네가 원하고 바라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필요로 하는 그것은 제외해, 물질은 제외해, 나머지는 다 나누어 드려. 그래서 이 시대의 곤고와 지역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행할 때 너희의 삶이 공고해지거나 가난하게 만들지 않겠다. 공고하거나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하게 하여 우리의 부족까지도 보충하는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내 소유가 풍성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소유가 더 많아질 것을 믿고 간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많이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가난하게 살 필요 없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부유하게 사시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왜? 신명기 8장 18절에 얘기했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거 잘 활용하셔서 관통변급,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그 통로는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뭐 하신다? 공급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좀 안 된다고 위축되지 마라. 어디로 하나님의 공급이 떨어졌지만 잘 보고 믿음 지키면 하나님 반드시 변급,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뭘 말씀드렸습니까? 선부후구, 먼저 부자 되시라. 그리고 난 다음에 긍휼과 구제의 삶을 살아라. 그 가치는 뭐다? 로고스 가치 투자. 그걸 제가 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통해가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과 물질의 풍성함 마음껏 누리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이 세상의 재화와 재물을 많이 소유하십시오. 그러나 그 소유된 물질과 재물을 사유하지는 마세요. 소유하세요. 그러나 사유하지는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게 재정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자리든 소유하세요. 그러나 사유하지는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아니에요.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혹 나의 땀과 눈물이 있는 것인데 그러니 당연히 내 것이지 왜 그걸 내가 줘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또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마음의 변화부터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는 7가지 은사가 내게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방향이 결정되실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많이 나누고 드리는 사람이 어리석지 않다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쓰고 베푸는 그 사람이 너무 많이 가지고 너무 적게 주는 그 사람이 어리석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에 또 교회의 부흥을 정말 원하신다면 저는 그 부흥의 시작은 드림의 부흥, 나눔의 부흥, 구제의 부흥, 긍휼의 부흥이 먼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은혜의 부흥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을 단지 영적인 단어로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모든 것은 이 땅에서 확인되어야 되고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늘의 것으로 검증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재정과 재물에 있어서 구원의 목적과 복음의 능력, 하늘의 은혜를 제대로 안다면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방향대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어 있고 구제와 긍휼에 인색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8번을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고집 부리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구원과 재물을 너무 하나로 만들지 마세요. 복음과 물질이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이분법적 신앙으로 고집 부리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겠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외칠 뿐 물질에 대해서는, 소유에 대해서는, 나눔과 드림에 대해서는 주님의 가르침을 거부했던 바로 그 모습이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경험하고 마음의 변화를 체험하고 은사 7가지를 가지고 내가 살아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물질과 돈에도 구원의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물질이 회개하지 않고서는 회개가 될 수 없어요. 내 지갑이 회개하지 않고서 회개되지 않습니다. 내가 먹는 데는 편안하게 쓰지만 남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을 아까워한다? 그것은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관점이 여전히 나의 소유고 나의 사유이지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에 물질이 구원받지 못하고 물질이 회복되지 못하고 물질이 변화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부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이미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이런 가르침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순종할 수 있는 나의 환경과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순종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이전보다 모든 것이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둡고 힘든 자리가 너무 많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계층 간의 사다리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부익부 빈익빈은 심해질 겁니다. 교회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메우라고, 그 웅덩이를 채우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전히 이 땅에 두신 것이라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구원과 복음을 이야기하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의 초대장 하나를 보내셨는데, 저는 이 초대장을 알려드림으로 내 마음이 어딨냐의 말씀의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용기와 희망의 초대장,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나누고 드리면 하나님은 너희의 헤아림으로 다시 헤아릴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누군가를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긍휼했을 때에 그것을 했던 그 기준 척도 그대로 내가 너를 볼 거야. 네가 설정했던 척도, 그러니까 누군가를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아주 조금 이름 내는 정도, 그렇게 하면 나도 너를 그렇게 봐서 내 기준에 모두 흡족하지 않으면 은혜를 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내 주머니에 돈천 하나가 있어도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내어놓으면 그 기준대로 내가 너를
해랑해서 살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세계로 교회의 모든 주의 묵별들이 누가복음 6장 38절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희망과 용기의 초대장으로 붙들고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물질의 은혜, 나눔의 섬김이 가득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가 다른 것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땅을 갖고 있고 어떤 정도의 사람이 모이고 그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다면 누가복음 6장 38절이 기준이 되어지고 고린도후서 8장이 기준이 되어져서 마게도니아 교회와 로마의 교회와 같이 내게 주신 은사를 잘 발휘하고 어떻게든 착한 행실로 세상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역사를 우리 교회에게, 이것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묵별과 샛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벌레와 곰팡이가 가득한 이 하늘, 이 땅의 창고에 썩게 두지 마시고 가장 안전한 하늘 창고로 우리의 보물을 보내세요. 많이 안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이에요. 제가 헌금 얘기하니까 부담 가지시는 분들 계신데 솔직히 얘기합니다. 불황이고 경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겁니다. 돈 100원이라도 마음이 있으면 하고요. 돈 1억이라도 마음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오늘 그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며 모든 묵별들에게 권면과 축복을 전합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저를 위해, 말씀 강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어서 이 시리즈가 끝나기를 바라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재정에 대한, 보물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피할 수 없었고 말씀 하나하나 속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도전이 있으셨다면 뒤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즉시 그것에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토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일시적인 소유물도 영원히 지속될 보화로 바뀌는 방법은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며 그럴 때 우리의 소유는 즉각 불멸의 것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세상의 보물을 하늘 보물로 바꾸어 내일을 넉넉하게 염려 없이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를 살게 하시고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 여기 있는 줄 믿으시고 오늘 내 앞에 계시는 성령께서, 예수께서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주님, 내 마음 주님께 있습니다. 내 마음 이 지역에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교회는 은혜와 사랑과 복지의 사각지대를 책임지는 것이다.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책임지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사각지대를 메우는 사람들이지 앞에서 영광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광은 어디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 그런 마음 가지시고 주님 가르친 대로 당당하게 재물 앞에 굴복하지 말고 재물을 쥐고 흔드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